누가 조금만 와서 그 지진이 와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 핵폭탄 1300개가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폭탄 하나 히로시마에서 터졌을 때 어땠는지 아시죠? 히로시마가 완전히 하나 터졌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원자폭탄보다 핵폭탄이 더 클걸요, 그쵸? 파괴력이. 그 핵폭탄 1300개가 동시에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3년 내에, 4년 내니까 그게 2012년 자료니까 3년 내에 핵폭탄 1300개가 터질 확률이 75%라. 75%. 이게 장난이 아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들으세요. 금요일날 설교,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했던 그게요.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해요. 진짜. 제가 나름대로 저 스스로를 평가해봤을 때 제가 2년 동안 약 300편 가까운 설교를 했는데요. 그 300편 설교 중에 베스트입니다. 정말 넘버원. 핵폭탄 그 원자력 그 영향력이 1000km입니다. 1000km. 1000km. 최대 사거리가 아니고요. 보통 1000km입니다. 보통.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1000km가 안 됩니다. 800 몇 킬로 정도. 그러니까 핵폭탄 한 개만 터져도 일본에서 핵폭탄 한 개만 터져도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미치는데요. 1300개가 동시에 터진다면 이건 정말 재앙이죠. 근데 일본이 원자력이요. 원자력 4, 5기만 있는 게 아니고 55개의 원자력이 있습니다. 55개. 아시죠? 원자력이 55기나 있습니다. 55개. 근데 4, 5기에 있는 그 1300개 핵폭탄이 터지면 그 후쿠시마에 있는 1호기, 2호기, 3호기, 5호기, 6호기 이런 6개가 전부 다 동시에 통제를 합니다.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핵폭탄 1300개가 터졌는데 누가 가서 그거를 지금 제어합니까? 근데 지금 그 원자력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나머지 1호기, 2호기, 3호기, 5호기, 6호기도요. 그냥 방사능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어가 안 돼서. 4호기가 무너지면요. 1호기, 2호기, 3호기, 5호기, 6호기도요. 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멜트다운 되는 겁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5호기, 6호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요. 이건 정말 팩트인데 쉽게 말해서요. 일본의 수도 직하형 지진이 일어나기만 하면 일본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확률이 75%인데 3년 내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3년. 지금 3년 후가 아니에요. 제가 제목에는 3년 후라고 해놨지만요. 3년 후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는 3년 내니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3년 내예요. 3년 이내. 내일이라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어제 했던 설교, 그제 했던 설교, 3년 후에 제발 그건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봅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더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자, 여기서요. 10절 다시 보세요.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여러분 이 쑥이 체르노빌로 번역됩니다. 체르노빌이란 단어가 없었지요. 이 당시 없었죠. 근데 이 쑥이 체르노빌로 번역이 되거든요. 체르노빌 인류의 원자력 사고 최초로 원자력 사고가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가시적인 결과물이 바로 체르노빌입니다. 따라서 이 쑥은 방사능 원자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역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들의 근원에 쏟아지고 물들이 써지는 것이 이유가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그 체르노빌은요,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그 일본 원전이 될 것 같다. 이 대환란 때 물들의 근원에 쏟아져가지고 이 방사능이 물들의 근원에 쏟아진 겁니다. 물들의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물의 근원. 바다죠. 물의 근원이 여기 일산의 호수공원일까요? 아시죠? 아니면 저기 서산에 유명한 뭐 있습니까? 어디 온천수 이런 거 아니겠죠? 물의 근원입니다. 근원. 물을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은 그 전도서에 보면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원은요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3대 바다가 있죠.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인 이 바다에 일본 방사능이 쏟아져요. 그래서 바다가 오염돼서요. 바다가 오염되면 해류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바다를 이렇게 오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률적으로는 이 대환란, 이 8장에서 말하는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물들의 근원의 그 별이, 그 쑥이, 체르노빌, 방사능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을 오염시키는 그게 아마도 우리가 어제 봤던 금요일날 설교했던 그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입니다. 김준호 선수 시험부터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저 이제 다 빠져나갑니다. 예전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가능성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게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3년 내에 1300개의 폭탄이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서 그것이 바다에 떨어지면요,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일단 그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그쪽이 떨어지면요, 일본 쪽이 태평양이잖아요. 예, 바다의 3분의 1인 겁니다. 그 태평양은 다 오염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가 세게 되니까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근데 태평양 쪽이 1300개 지진이 나서 태평양 후쿠시마가 그대로 가라앉으면, 그 방사능 폐연료봉이 그대로 가라앉으면요, 너무 수장돼 버리면요, 태평양은 그냥 다 오염되는 겁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는 겁니다. 문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태평양과 인도양 혹은 태평양과 대서양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연결됐다면요, 바다의 3분의 2가 없어져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태평양만 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지금 이렇게 열리나? 이것이 언제 열리겠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자꾸 세대주의 그러는데요. 여러분, 세대주의 성경 해석이요, 그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애들이 그 세대주의에 대한 진짜 그 개념을 보지 못하게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죠. 성경은 여러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주의가 뭐냐면요, 그
그 시대가 돼야지 눈들이 열려서 그것이 무슨 의미지, 성경에 기록된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게 여러분 세대주의의 본뜻입니다. 그게 세대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로 풀지 않으면 여러분 방사능 원자력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요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다 상징으로 어떻게 풀 수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이 이 방사능을 알고 그리고 후쿠시마 또 한 번 이 요한계시록 8장이 풀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원자력이라는 것이 먼저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11년 3월 11일 날 그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요한계시록 8장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밟힐 정도로 그렇게 확연히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2011년 3월 11일 그 후쿠시마 사고가 없고 그리고 어떤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장비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랬다면요 이 요한계시록 8장은 여전히 상징으로 외는 해석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대주의는요 절대 이단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외국교회 성도님들은 이단이 되기를 자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세대주의가 이단이고 그러려고 거의 신학자들 목사님들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세대주의 이단입니다. 듣지 마시고. 거듭 반복하지만 이 부분을 세대주의로 풀지 않으면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영원토록 요한계시록은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근데 주님께서 누가 요한이 상징으로 뭘 봤습니까? 성경은 문자 그대로 풀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풀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세제 천자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더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3년 내에 도쿄에 수도직하형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후쿠시마의 그 사오기에 원료됐던 그 1300개의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요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곧 우리에게 닥칠 미리.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서 이 얘기를 듣고요. 지금 정신 차려서 준비하지 않으면요. 큰일이 납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어쨌든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온몸이 사라지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제발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지옥에 가면요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얘기가 나면서 제발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하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선지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많은 그 경고의 메시지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떤 돌이키거나 세상을 끊어내는 노력을 하거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거나 이런 어떤 돌이킴의 액션이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요, 훗날 그때 가서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때 가서 후회하고 혹은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해주죠. 왜 그냥 어떤 사람들이 혹은 좀 어떤 이단시 여기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내가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때를 써도요, 부자에게 주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으면요, 지금 just do it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요, 빌더버그 클럽 제가 말씀드렸죠. 그 책을 제가 다 정독을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지금 정독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더버그 클럽이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혼들의 눈을 어떻게 가렸는지 그 전략들을 제가 소개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이 경고의 메시지가 아직 여러분 귀에 들릴 때요, 서둘러서 여러분 세상을 좀 끊어내시고 텔레비전, 게임, 그리고 스포츠 이런 것들, 왜냐면 그게 모두 다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뉴월드 오더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 중에는 우리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의 열광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 이제 막 정식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게임을 무차별적으로 뿌려가지고 게임에 미쳐가지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못 알아보게 이렇게 하고 이런 전략들이 너무나 이 자세하게 빌더버그 클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더버그 클럽 그 책에 보면요, 미국 국방법에 지금 현재 미국 국방법에 있는 겁니다. 인준되어 있는 겁니다. 민간 소요 진압 55-2호라는 법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 법입니다. 국방법. 거기에는요, 미국 시민들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대단위로 이게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뺏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미국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제가 빌더버그 강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그 법이 196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아직 시행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폭동이 일어나면요, 그 법에 의해서요, 그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가 들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미 미국 법에는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이 생각하시잖아요. 어제 뉴스의 다음 페이지에 누가 떴더라? 여민정 노출?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다음 메인 페이지에 맨날 그런 것만 떠요. 추신수 홈런 20개 이런 것만 떠요. 이런 거. 근데 추신수가 홈런을 20개를 때리고 30개를 때리고 여민정이라는 여배우가 노출을 하고 말고, 여러분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죠?
경제 붕괴에서 우리가 거지가 되는 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죠? 드라마에서 이순재 할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뭐 하세요? 라고 했다고 그 광고에서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런 관계는 있어요. 이런 관계.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진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중심,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가리는 역할을 하네요. 아주 좋은 역할이죠? 예. 8장 10절 11절에 요한계시록 이 대환란이 열리는 증거가 그것이 3년 내에 열릴 것 같은 그런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들은 여전히 여배운 노출이나 생각하고 있고 이동국이 골을 넣는 거 생각하고 있고 유학 생각하고 기타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진짜 경성해야 됩니다. 깨달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될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을 적용할 때 그렇게 하라고 여러 버릇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모든 것을 9장 다섯째 천사가 나에다 좀 이렇게 좀 비추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거지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동시에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시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13절에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화가 나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왜냐면 우리 중에는 휴거돼서 올라갈 사람들보다는요, 이 땅에 그냥 남겨질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러므로 이 말을요, 죄송하지만 지금 두려움 가운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게 화가, 이게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화가 있을 놈이구나. 아, 김준호사 이렇게 설교하지만, 야, 내가 화가 있구나. 내가 화가 있겠구나.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더 경성해야 되겠구나. 야, 내가 더 세상 끌어내면서 내가 더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화를 면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가셔야 됩니다. 야, 땅에 거하는 자들, 야, 에휴,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나요? 여러분들 얘긴데. 포르쇼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분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청중들의 마음에 흡족한 어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중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그때 포르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박수 치죠? 지금 당신들 얘기하는 건데 정신 차려야지. 박수 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읽으면서 8장 13절을 읽으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어떤 두려움도 없이 땅에 거하는 자들 화가 있어? 네.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해버리면요, 정신이 없으신 겁니다. 정신이 나가고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름이 이정신이가 그랬대. 아빠한테 그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받았대. 물었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정신 나갔다! 예, 뜬금없이 유머한 게 아니고요. 잘 기억하라고 여러분 제가 유머를 중간에 써 입힌 겁니다. 정신 차려요. 이거 읽으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이거 읽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읽으시면요. 그 아빠가 이렇게 합니다. 정신 나갔다! 여러분 정신 나갔다. 여러분이 내 얘기입니다. 지금 설교하는 김종사 제 얘기입니다. 왜냐? 저는 휴거대 올라갈 가능성보다 남겨져 죽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땅의 크리스찬 중에 휴거대 올라갈 크리스찬 그만한 자격을 갖춘 크리스찬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환란 전 휴거지만 그러나 그 휴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들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혹은 기도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에서 주는 어떤 쾌락이나 만족감을 즐기는 것을 더 많이 좋아하는 그것을 여러분 양심이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양심은 저를 고발합니다. 제가 그런 놈이라.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그 마지막 그 어떤 세미나를 배우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라는 분 있는데요. 싫어합니다. 한 번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친구분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이셨거든요. 암을 치료하자, 수술하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왜 수술해야 돼? 나 안 걸려 빨리 하늘나라 가면 좋겠는데? 진짜 하고 싶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 사모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세상 노래, 카세테이프로 세상 노래를 딱 틀면요. 막 이분이 막 귀를 막고, 야, 당장 끄라고 내 귀가 막 터질라고 한다고 당장 끄라고 내. 그랬다. 그렇게 세상이 내게 들어온 것을 막 못 견뎌하는 그런 분이셨다. 결국 이분이 암 수술을 받지 않고요. 암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저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다르게 이상하게 변질돼서 사람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거죠. 꿈과 환상과 예언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공부 때 그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제가 광고 강연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그게 나옵니다. 어쨌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 집회를 갔던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내 아내가 죽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진짜. 그 사모님이요. 그러니까 죽은 사모님 말고요. 전화 받으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딱 끊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여보, 누구 사모님 소천하셨지? 그러더라고요. 무슨 전화가 걸려왔는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성도가 많기 때문에 성도에 누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전화가 온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누구 사모님 소천하셨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어떻게 알았어? 그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나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사모님 있잖아.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입고 공주 같은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황금마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나한테 손오공 들면서 가는 꿈을 내가 꿨어. 그 꿈꾼 시각이요. 그 사모님이 죽으신 시간과 정확히 일치. 그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제 귀로 그 사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제가 식사하면서 들었거든요. 그 사모님이 죽으신 시간에 정확하게 그분이 하늘로 황금마차를 타고 올라가신 꿈을 그 사모님이 꿨습니다.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천국에 가신 그분의 삶은요, 세상이 자기의 두려운 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 견디지 못했어요. 일반 대중가요 하나만 흘러나와도요, 막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영이 괴로워가지고 막 그걸 막 끄라고 막 소리칠 정도. 그리고 암이 걸렸는데요, 수술 받자고 하니까요, 수술을 왜 받는 거예요? 암 걸렸을 때? 병 나서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분은 오히려 왜 수술하지? 나 안 걸려 빨리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그래요? 그분은 만약에 살아계셨다면요, 죽어냈을 분이시고, 뭐냐? 그분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래요? 우리들은 병 걸리면, 우리들 안 걸리면, 제가 만약에 안 걸렸다. 글쎄요. 지금 같아서는 고통만 없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뭐, 막상 그때 가보면 암 치료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하겠죠. 막 단식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휴거를 자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어요. 그냥 이사야서가 계속 이렇게 좋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듣고 싶더라고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막 통곡합니다. 살려다가.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야, 당신이 그냥 죽어버리지 그랬냐. 그냥 왜 살려달라고 그냥 죽어버리지 그랬냐. 네. 왜냐면 그 사람이 히스기야가 막 울고 통곡하면서 병이 낫고 나서요, 대단히 교만해지거든요. 엄청나게 어리석어지거든요.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나술에게 보여주고 문화세 낳고 그렇거든요. 차라리 히스기야, 당신은 죽어버리지. 그러면 여전히 그냥 위대한 왕으로서 기억됐었는데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뭘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도 시간이 다시 가는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존재한다면요, 물론 그게 완전히 없어질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여러분의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창수 목사님이 저 안타깝습니다. 그분에게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피부로 경험할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세상 좋아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물에 못한 듯 술에 쑥한 듯 오늘도 살아있으니 아가 구워라 마셔라 즐기면서 살게 그렇게 방종하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지옥으로 향하도록 그냥 어서 가라 이렇게 떠미는 그런 설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미운 겁니다.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뭐 그런 게 미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그 메시지가 미운 겁니다. 8장 13절은 그들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일본에서 수도 직하형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5%라는 생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질 확률 75%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질 확률은 75%입니다. 25%가 추가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발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십시오. 아니야, 김준사, 나는 휴가 될 확률이 75%야. 당신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거짓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양심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정말 아니에요? 제 양심은 너는 남겨질 확률이 75%라고 제 양심은 제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장 13절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고 읽어봅시다. 시작. 또내가 보더니 하늘 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많은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제가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서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신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 말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이 시간 기도합시다.